5월 21일 교사 미션홈 같이 인도 받습니다. 출석 보고부터 같이 소통 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출석 보고 출석 70명이었습니다. 명절 귀성 인원이 14명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숫자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먼저 결석 사유에 나와 있지 않은데 보니까 뭐 이유 없이 결석할 것 같지 않은 랩런트들. 그래서 귀성 인원 14명 뭐 제외하고도 이제 귀성 인원 14명 등 해가지고 70명 이번 주에 출석 있었습니다. 결석자 관리 계속해서 해주시고 장기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교인 전도 캠프 때는 항상 장기 결석자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해가 마쳤을 때 장기 결석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이번 9월 남은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간보고 독서 포럼 9월 15일에 선교사가 되려면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신방 캠프 9월 15일, 12일에 김도현 랩런트 신방을 황승섭 선생님 진행해 주셨고요. 9월 15일에 심준영 랩런트, 뭐 신방이라기보단 교회에서 간단하게 면담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현이를 위해서, 준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랑 랩런트, 조하나 랩런트 등반 예정입니다. 새 가족 수료하고요. 최단 박동욱 랩런트가 같은 동네 선배 방규정 랩런트를 교회에 인도를 해서 새 가족 등록을 했는데요. 21살 랩런트입니다. 그래서 도웅이는 중학생이고 박유정 랩런트는 어른이고 네, 그다음에 라니 준남이는 고등학생이고 이렇습니다. 자세하게 그 자리에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태평역 근처 사는 이제 친구들인데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뭐 중국인 TCK 랩런트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저희가 이 현장, 태평역 중화권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보시면 기도해 주시고 이쪽은 문들이 계속 열릴 수 있는 현장들입니다. 지금 중남이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결되어서 인도되고 있잖아요.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스케줄 준비 캠프가 21일 오늘까지였습니다. 이전 캠프가 내일부터 28일 한 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실제 캠프가 29, 30, 그래서 30일이 실제 캠프 디데이 캠프죠. 이후 캠프가 10월 1일, 2일 있을 예정이고요. 캠프 감사 예배 10월 4일 날 인도받습니다. 고3 입시 캠프 수시 전형 진행되고 있고요. 수능은 54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별 다락방 35관의 사도행전 11장을 배경으로 말씀 나눕니다. 복음화 운동의 주역이 누구겠느냐? 복음과 맞지 않는 틀을 깨트려야 응답이 오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 오래된 틀이 되어 있으면 복음 받았는데도 나중에 이틀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걸려서 넘어질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복음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갔지 않을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표적인 경우죠. 어, 지옥까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확인해봐야 알 수 있지만, 가봐야 알 수 있지만, 지옥을 안 가지 않았겠냐. 그래도 초대교회 당시에 거기까지 왔던 사람들인데, 복음이 없었으면 거기 못 있었겠죠. 근데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라는 것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보면은 처음에 시작 제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무너진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아사 왕이라든지 우시아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 틀이 되어 있는 것을 못 벗어난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멸망한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멸망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땅에서 세계복음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율법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겠죠.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빠져버린 함정이었잖아요. 복음이 아닌 종교적 사상과 세상적 전통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 팀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어 1차 전도 여행 하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그중에 바리새인 출신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모세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이분들 나름대로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복음도 아닌 전통과 사상이 기준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빠져나온 바울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예틀을 깨뜨리고 갱신할 때 복음화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는 율법 없는 사람 아니지만 이방인들 만나면은 율법 없는 자 같이 행동한다. 나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지만 유대인들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이유로 율법을 또 무시하고 어, 이 율법과 전통과 사상 이걸 다 무시하고 일부러 막 싸우고 이것도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것도 전도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구석구석 읽어보면 바울이 굉장히 세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다 율법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디모데를 보고는 일부러 할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TCK거든요. 헬라인 아버지, 그다음에 유대인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디모데 보고는 야 그냥 할례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할례를 어른 돼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고생됐겠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시켜요. 왜냐하면 너는 유대인 TCK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현장까지 다 파고들 수 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익할 거다.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지도 같은 제자들한테는요, 할례를 안 시켜요. 일부러 할례를 안 시킵니다. 여기는 완전 헬라인이거든요. 완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할례 받지 마라. 너는 일부러 그런 거 흉내 낼 필요 없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사역하면 된다.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역하고 이방인 살려라. 이렇게 합니다. 대신에 자기하고 같이 다니는 이방인들 사역자들은 예루살렘 갔을 때 성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율법을 가지고 평지풍파 일으킬 필요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성전 들어갈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만민을 위한 성전이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안 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아야 괜히 율법 따라가는 유대인들을 건드리지 않고 복음 운동하는 거 방해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왜냐? 나는 이미 해방받았는데 내 최고의 인생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로 나는 거기서 현장에서 성령인도 받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와 함께 가져야 될 세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가 예틀을 빨리 못 벗어버렸죠. 예수님 모든 민족 살려라, 만민에게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넘어서 땅끝을 보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소원보다 예틀의 기준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가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아, 내가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가지고 이러면서 약간 변명하듯이 합니다. 고넬료에게 역사 일어났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막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세례를 줬지. 예루살렘 교회가 그제서야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가 있는 것이구나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를 두고 적극적으로 뛰어들어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속 떠밀어 가시는데도 잘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율법과 종교 전통과 선민사상의 복음과 전도를 막으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응답 반드시 렘넌트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예틀을 벗어버린 흩어진 자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 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과거의 틀에 갇혀서 있는 장면을 설명을 했다면 19절에서 30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이것과 얼마나 대조되느냐 이게 보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주역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는데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가 되어서 이 현장에 있는 렘넌트로서 그 자리를 살리겠다. 하나님의 방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선민 사상의 틀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방 현장으로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죠. 이걸 혼자서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같이 전도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됐습니다. 정체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섬기는 랩런트들이 그리스도인자 일컬음 받을 만큼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큰 흉년 들었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헌금할 수 있는 경제까지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 이 시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옛 틀을 버리고 새 틀을 만들면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되어 있지 않냐. 점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기준 되도록 이 복음이 우리의 기준 되도록 해야 되겠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것이 맞느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오직 그리스도 된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이름 전하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로마를 봐야 되겠구나. 이제 저 서바나를 봐야 되겠구나. 자꾸 바울은 땅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의 교회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무엇이었냐? 자꾸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의 흐름에 자기 인생을 들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취로 가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이것이 우리 랩런트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복음화 운동의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 소통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우리 전도사님 혹시 소통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전도사님께서 오늘 몸살로 못 들어오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몸살 네, 함께 주셔가지고. 기도를 네, 부탁드립니다. 위해서. 총로단에서는 딱 소통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장 권사님 소통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저도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부감 선생님들 중에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빨리 끝나는 것도 항상 아주 바람직하고 좋고 힘이 납니다. 항상 부탁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화면 많이 켜서 얼굴 보면서 소통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끼리 교제하는 시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석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실시간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교사 미션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38명, 40명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딱 절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뭐 안 되면 뭐 금요 심야 끝나고 옮겨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선생님들이 제일 모이기 좋은 시간이 언젠가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봐도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새벽에 모여야 되는데 다들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시간에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장로님 뭐 소통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김범수 장로님? 네. 없습니다. 네. 네. 하여튼 항상 뭐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고등관에 장로님 선생님들이 이제 더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정도현 장로님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 중자분들 모시고 사역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고요.
어, 그래서 항상 많이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두고 계속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같이 인도받아 가면서 네, 또 도움받고 지도받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혹시 선생님들 뭐 소통하실 내용이나 뭐 궁금하신 내용 없으실까요? 채팅으로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지는 않을 텐데요. 오기초를 회복하자 말씀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9월 첫째 주 수요 예배 때 주셨던 김정욱 목사님 주셨던 캠프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캠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절대 불가능에 빠진 현장에 절대 가능의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근본 문제 가운데 모든 사람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불가능이죠.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 있으니까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해방되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건져내야 되는데 복음 아닌 선민사상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재앙 만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노예포,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중 이렇게 해서 계속 고난당하는 거예요. 신자도 불신자도 이렇게 해서 절대 불가능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우리는 생명의 복음 전달하는 캠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가능일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무슨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참 선지자시라는 것.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시라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참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이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먼저죠. 영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말씀대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속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오실 세계복음화의 그날에 다시 오실 재림주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내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면서 능력으로 그 나라의 배경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고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역사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재림주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상급 주실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전달되잖아요. 그것을 뭐 캠프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3절.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비추는 거죠. 이사야 60장 1절 3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12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현장에 비추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베드로서 2장 9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시고 빛을 비추는 캠프에 제자 캠프에 파수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only uniqueness recreation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세팅되는 것입니다. 캠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현장에 증거하고 전달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번 캠프 때 제일 처음 주셨던 메시지도 복음만 말하자 했습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3년 공생애 동안 주셨던 복음, 40일 동안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열흘 동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했던 그 복음, 오순절 날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역사 일어나는 복음, 주일마다 누리고 날마다 누리고 24, 25 영혼으로 누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섯 기초를 회복하고 금토일시대에 증인되고 삼뜰의 기념이 되는 기념비를 세우는 응답을 주시겠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들입니다. 준비 캠프에서 이제 이전 캠프로 우리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전 캠프 기간들이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현장을 보고 준비했다면 이제는 캠프 이전, D-Day 이전의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캠프를 위해서, 이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등부에 주어진 모든 것을 캠프의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지금 고1, 고2 랩런트들은 이 캠프 기간이 중간고사 준비 기간입니다. D-Day 캠프 기간이 중간고사 아마 실제 들어갔을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등부 랩런트들 데리고 뭘 많이 일을 벌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고3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더 바쁘죠. 수시 치는 친구들, 정시 치는 친구들 전부 다 지금 수시 6군데 다 넣어두고 뭐 어디든지 나는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여유 있는 랩런트 소수를 제외하면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있을 겁니다. 바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캠프합니까? 날짜 상관없이 이 캠프에 흐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프의 흐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취될 것을 두고 마음 담고 고등부를 이 캠프의 흐름 속에서 같이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랩런트들에게는 미션을 전달했잖아요. 전도 대상자 명단 두고 기도해보자. 그리고 실제 캠프 기간에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자료를 전달하거나 복음을 전달하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랩런트들의 캠프의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섯 기초 세팅.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에 학교 현장에 다섯 기초 시스템이 세팅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기도하면서 봐주세요. 고등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캠프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다섯 기초 세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다락방 세팅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사실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따라서 광주 지역을 보고 캠프 기간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다락방을 학교마다 다락방을 세우는 것 지금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흐름을 따라서 분당 경영고등학교 또 기도하면서 세팅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저는 기도하고 있는 중화권 현장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문들이 계속 열려요. 캠프를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번에 꼭 해야 되느냐? 이번에 꼭 열려져야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이들 현장을 들어가는 게 맞는지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말씀 따라가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반대편에서 응답의 문들을 또 여실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결석자 한두 사람 돌아오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캠프예요. 저는 전도 캠프를 배우고 전도 캠프 인도하고 진행할 때 항상 초점에 뒀던 부분이 80%는 내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캠프에 80%가 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내부를 보는 걸 제일 많이 했습니다. 불신자 살아나고 영접운동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내부의 시스템 세팅되었을 때 그냥 주시는 거고요. 그럼 당연하게 쉽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 전에 내부에 우리가 담을 그릇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 고등부 내부를 보면서 장기 결석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두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도 또 현장적으로도 그러면서 또 다락방 전도 운동에 대해서도 계속 어려움을 이제 마귀가 갖다 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정말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캠프 기간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응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두고 제가 항상 매주 다른 기도 제목을 하는데 캠프 메시지를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잡잖아요. 캠프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는 흐름 속에서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게 없더라고요. 복음만 말하게 하옵소서. 5기초 회복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3 랩너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선생님들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릴 영권으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의 천국천사 동원되어서 렘넌트 있는 곳을 돕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복음만 말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증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열석자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빈곳 부러진 곳 무너진 곳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와 있는 렘넌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깨달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체험하는 복음의 생을 건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5 시스템이 세팅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5기초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팀장 미션을 전무사의 지교의 세팅이 우리 캠프 기간 동안에 고등부 랩너들의 국민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문을 열어가시는 이번 캠프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전 캠프로 들어갑니다. 실제 캠프 기간과 이 캠프 기간 동안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응답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로 앞에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랩너들이 사회대학 임한대학 살리며 2, 3, 7, 5천 정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시고 학업의 증거를 주옵소서. 예능의 전문성의 증거를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9.15 랩너트를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세임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예배 최고로 승리하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 속에서 성령 충만 체험하며 그러면 완전히 결박되며 예수 이름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만 말하게 해 주옵소서. 5기초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분명한 이 방향 가지고 전교인 전도 캠프 흐름 속에서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렘넌트들에게 나의 전도가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있는 현장에 영원한 시스템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는 참된 전도운동이 우리 고등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1천만 배의 영권을 더하여 주사 렘넌트 다 살리는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